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사랑 생활을 실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주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창조의 빛이 비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전도의 문을 막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밤에는 예수와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의 안경을 끼고 성경 66권을 전도자의 관점으로, 현장의 관점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벌써 신약이 끝나가고 있죠. 오늘이 베드로전서니까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가 한번 추적하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그러면 먼저 서론적으로 구원에 대하여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구원관은 어떤가? 그리고 야고보가 보았던 구원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보았던 구원관, 어떠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동기 침례 수도 침신 동기들 모임을 잠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31년 만에 만난 거죠. 졸업한 지 94년도에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90년도에 입학해서 94년도에 졸업했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31년 만에 만났다고 그러던데 반갑죠. 그래서 제가 우리 동기 친구, 이제 친한 친구 목사를 데리고 이제 전철에서 모시고 이제 갔단 말이죠. 갔는데 가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하는 저쪽 우리 오류동에 있는 그 연세중앙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연세중앙침례교회죠. 그분이 우리 선배거든요. 수도침신. 이제 우리 그 동기 목사가 그래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관이 틀렸다는 겁니다. 막 함부로 말을 하는데 뭘 안 하면 지옥 가 이런 식이라는 거죠. 뭘 하면 천국 가.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헌신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울은 그러면서 그, 그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그분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왜냐? 너무나 피해를 많이 준다는 거야. 자기도 목회 한번 해보려고 그 대단하게 목회자들 무료로 막 그 흰돌산 기도원에 모아서 집회 많이 했거든요. 거기 가면. 그리고 뭐 약한 교회 막 계속 후원하고 도와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너무 힘들으니까 뭔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가봤다는 거죠. 몇 번 갔대요. 아이고 뭐하러 갔을까 내가 그랬는데 갔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막 폴딱폴딱 뛰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는 저건 아니다 싶다 그렇게 돼. 저건 아니야. 구원관이 잘못된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관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구원관이 그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8절부터 쭉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은혜로 하나님이 믿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미리 선택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야고보가 보는 구원과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믿음을 보여야 이 말이거든요.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가 너무나도 그냥 막 살면 되냐? 야고보가 하는 이 말은 행위를 똑바르게 해야만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희들이 믿음을 보여라 이 말이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 믿어 하면서 전혀 너희들의 행동 거지가 너무나 아니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믿는다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같이 동반되어져서 함께 가는 것이지 믿음 따로 행위 따로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막 논쟁을 벌이죠. 응?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지. 막 그렇게.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인 합동 구원설이라 그런 말도 해요. 하나님과 사람이 합동을 해서 구원받는다. 뭔가 해서. 그건 아니죠. 그게 바로 이번 수요일 날도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막 자유신학자들, 여성신학, 노동해방 막 이런 신학으로 통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말해요. 자판기에다가 돈을 딱 넣잖아요. 넣으면은 넣고 버튼을 누르면 나온다는 걸 믿잖아요. 믿죠? 응? 그러면 넣어놓고 안 믿고 그냥 버튼도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염려 안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염려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들은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가정의 주인이요 교회가 주인이라고 진짜 믿으면 그분이 주인인데 내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또 막 뭔가 설치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 이야기를. 그러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이제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졌는데 이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야. 산 소망이야 우리는. 응?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것이야. 산신앙. 그렇죠? 살리는 신앙이고 남기는 신앙이야.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핍박이 얼마나 심했느냐. 막 사람들이 막 순교당하면서 죽어가요. 이게 시험이 베드로 당시 그때 초대교회 이때 당시의 시험이요 얼마나 무서웠느냐. 불시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불시험. 다른 데는 그런 불시험 같은 거 제가 단어를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여기에는 불시험이라는 막 나와. 불로 연단하거든. 그런 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요. 사람들이 막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곳곳으로 흩어지고 베드로도 이 어디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느냐면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곳에까지 흩어져 가지고 거기 안에서도 교회를 세워서 지금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1절에 가서 보면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면서 3절에 산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지금 예수와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또 숨어서 이 말씀 운동을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를 형성하면서 있는데 곳곳에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 진짜 순례자들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으니까 굉장히 이 베드로전서는요 응원의 메시지요 하나의 위로의 메시지다. 위로 그리고 굉장히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1장 1절에 아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6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불로 연단하는 것만큼 불시험이 막 그렇게 다가오냐. 그러나 그것이 잠깐 있는 거야. 잠깐 있는 거야.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금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거야. 끝이 아니라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게 응원, 격려, 위로, 막 힘을 주는 메시지. 우리들도 진짜 그 복음 때문에 혹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복음 때문에 막 핍박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옛날 같기야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메시지가 굉장히 응원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에 가서 거기 한번 보세요. 4장 12절에 가서 봐도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들에게 지금 불시험이 다가오냐? 막 죽어가고 난리 났지? 응? 그게 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거 연단시키는 과정이야. 연단하는 거야.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너희들을 순금처럼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연단하는 거야. 연단을 하는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너희들이 고난 당하는 거 있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 고난을 당했느냐 말이야. 거기에 동참하는 거야. 동참하는 거야. 응?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치욕을 당한다. 욕보임을 당한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도 절대 핍박 안 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계속 불신자들이나 핍박하는 사람들이 비유 맞추면서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다니면 돼. 불신자 앞에서 그냥 안 믿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서 에? 다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에? 제가 엊그저께 그 기독교 방송 CTV인가요? 거기 그 어떤 산업인이 새롭게 하소서인가 산업인 하나가 나와서 뭐 억대의 11조를 하는 분인데 그분이 광고 회사를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광고를 하는데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예수님을 광고해라. 하나님을 광고를 좀 해라. 다른 것은 다 광고하고 화장품 광고하고 뭘 광고하고 다 하지. 너는 나를 위해서 좀 광고 좀 해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사업을 그렇게 잘 나간 사업을 접고 하나님을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광고를 하는데 지하철역 같은 데다가 다 광고를 하고 그리고 버스에도 크게 붙어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크게 나는 저게 뭔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슬쩍 지나가면서. 그런데 그 전도지 알고 보니까 이분이 막 저 어딥니까? 미국 맨하탄가에 거기 큰 그 빌딩 신도림에 가면 그 무슨 스퀘어인가 있잖아요. 이걸 그런 빌딩에다가 막 붙이는데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는데 이 복음 전하는 전도지로 그렇게 광고하더라고요. 너 굉장히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찍어놨다니까. 찍어놓고
어느 날은 잘 나가니까 막 청와대에 가가지고 막 청와대 초청받아서 거기서 뭔 일을 따내고 하면서 청와대 뒤편에 가면 한옥 뭐 양식집이 있다나 거기 가서 자기를 데리다가 술 한 잔 먹자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술을 한 잔 하라고 하는데 딱 한 잔 마시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술을 마실 수가 없더래요. 내가 이 물건을 따내려면 사업에서 이 향이 청와대 물건을 따내려면 마셔주고 좀 비유 맞추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그 말씀이 중요해. 네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사람 앞에 시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시인하지 않은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이게 술자를 앞에 놓고 네가 그 청와대 그 사람한테 네가 나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는 술을 못 먹습니다라고 네가 말을 하고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술 잘 먹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나는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해가지고 딱 헤어졌대요. 나는 끝난 줄 알았대 자기는. 이제 틀렸구나. 그랬더니요. 다른 사람은 몇 년 정도밖에 못했네요. 1, 2년. 자기 3년 반까지인가 했대요. 계속 광고 따가지고. 저는 그분이 이 말을 해요.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지금 집중해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질 않는다는 거지. 그걸 깨달아. 하나님은 나를 집중해서 늘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는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런 참 신실한 우리 중직자들이 있네.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응원의 메시지라는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이게 그 응원의 메시지를 막 하는 겁니다.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야. 응원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고난 당하냐?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아픔이 되고 막 힘드냐? 그러나 걱정하지 마.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그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너희들 강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응원의 메시지. 우리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힘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겠죠.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미션을 줍니다.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3장 8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하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이요 핍박당하고 그러니까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고 때로는 막 핍박자들 많고 막 그랬을 그런 환경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절대 갚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복을 빌어줘. 여러분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원수를 그냥 나를 힘들게만 하는데 복 빌어줄 수 있어요? 복을 빌어줘야 돼. 이번 주 우리 사랑 생활이라는 말씀 받았잖아요. 제가 말씀을 다 주일 오전 말씀을 듣는데요. 막 눈물이 확 오더라고요.
막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면서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참 그래 말이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접는다더니 그래.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 사랑.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나는 내 옆에 있는 이만한 것도 못 참고 이만한 사람도 못 품고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진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은 영혼을 위하여서 수고할 수 있고 영혼을 위하여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도 있고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지면 두려움도 사라진다고 하는데. 참. 그러니까 지금 왜 복을 빌으라고 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복 비는 자, 축복을 빌어주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복을 빌어주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가 가거든 전부 다 가서 집안에 가서 복 빌어주라고 하잖아요. 평안히 이 집이 있으라고. 계속 복을 빌어라고. 만약에 그 상대방이 복을 안 받는다.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빈 복이 내게로 돌아온대요. 이 복을 원수에게 많이 빌어야 돼요. 왜요? 안 받으니까. 그럼 내게로 오잖아. 절대 우리들은 싸우면 안 돼. 싸우면은 일단 마귀를 마귀가 막 더 득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싸우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싸울 시간이 없다니까. 사랑하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역으로 반대로 딱 해야 돼. 딱 사랑을 내버리면 흑암이 꺾여버려. 그런 사람들 더 도와줘야 돼. 그래야 흑암이 꺾인다니까. 저쪽에서 막 욕하고 막 싸우고 막 주먹 날라고 그럴 때 그 사람은 복을 빌어야 돼요. 복을 빌어줘 버려야 돼. 그래야 싸움이 그치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이 꺾여버려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왜냐? 그 복을 계속 이어받아야 되니까. 복을 계속 빌어주어야만이 복이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축복만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빌어줘요. 복을 빌어주라니까. 복을. 왜? 그 복 빌어주는 자로 우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왜? 복을 빌어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복 받아버려야 돼. 복 받아야 돼. 복 빌어주기도 바빠. 그런데 다른 것 가지고 시간 낭비할 것이 없다니까요. 그 이후에는 쭉 보세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이 얼굴과 하나님의 낯이요. 의인도 돌아보지만요, 불신자도 동시에 딱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니까요. 다 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가서 봐도요. 거기 가서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뭘 하래요? 기도하라.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이 연말연시가 다가왔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요? 너무 중요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도 속에서. 새해를 우리는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세요. 기도를. 24시.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24 파수꾼. 계속해서 파수꾼은 지키는 자예요. 파수꾼은 뭐가 어디로 들어오는가를 잘 보는 자예요. 보는 자, 지켜보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세요. 깨어서 기도. 정신을 차리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며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요. 우리가 봉사를 하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걸 해야 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서 봐도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피고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되 영적 전쟁이라. 핵심 성경 구절. 나의 신분이 뭐냐? 2장 9절. 2장 9절에 가서 우리 잘 알잖아요. 오늘 본문 읽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래.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신분이 뭐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가지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복음을 받은 자. 어두운 불신자 상태 가운데 근본 문제 가운데서 불러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걸 신분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의 사명이 뭐냐? 복을 빌어주는 자다. 복을 빌어주는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가서 보면 뭐냐? 나의 준비. 뭘 준비하는가? 뭘 준비해요? 우리가 거기 가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걸어가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 인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식 어떻게 해야 돼요? 돈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는 막 꿈에 막 가위 눌리고 막 나는 막 정신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질문을 해.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대답할 것을 뭘 준비해요? 복음을 준비해야 돼. 그렇죠? 물음표를 던지는 인생들이 있는데 마침표로 답을 딱 줘야 돼.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왜 구원의 길을 준비하니까? 왜 우리가 양육하는 걸 준비해야 됩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니까 내 주변에. 그러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 말이죠. 나의 준비. 이게 나오네. 이게 구원의 길 계속 그리세요. 황영천 집사님 구원의 길 그리는지 모르겠네. 계속 그리라니까요? 네, 계속 그래요. 계속 매일 그려요. 매일 그리라니까요. 매일 그리라니까요. 그것부터 해요. 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네? 우리 성도들은요, 미션이 떨어지면 그대로 하세요. 네. 그 베드로도 5장 7절에 8절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신앙이 두 가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죠. 염려. 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맡기는 신앙, 맡기는 사람이 돼야 되지 혼자 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짊어지는 사람. 우리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맡을지도 모르면서 맡으려고 하지 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라니까. 맡기는. 안 되잖아. 이번 주는 랩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원단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고 한 해가 마무리 되어지가 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2데이 말씀 운동의 문이 열려지고 복음 들을 수 있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용준 우리 군성교사 박진혁 군성교사로 가야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핵심 메시지와 핵심 성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 같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우리들도 많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오늘 귀한 응원의 메시지를 굳게 붙들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을 빌어주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맡기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